오늘도 거룩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가 이제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를 다루는데요. 11장 내용은 외부로부터 오는 부정, 즉 접촉하거나 먹거나 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내부에서 비롯되는, 즉 내 몸에서 생겨나는 피부병 또는 유출 또는 또 부정, 여러 가지 출산 등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숱한 동물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했던 11장을 이제 지나고 오늘 12장에 도착하는데, 11장은 내용이 47절이나 돼요. 굉장히 깁니다. 근데 12장은 오늘 여러분 읽은 게 전체 다 내용이에요. 8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좀 짧죠. 레위기 12장은 언뜻 오늘 현대를 살아간 우리들의 시선으로 보면 많은 논쟁거리가 생길 만한 장입니다. 12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인데요, 한 가지 전제로 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현대인의 어떤 그 눈높이 그대로 함부로 판단하면서 읽는 것보다는 레위기가 언제 선포됐더라? 레위기를 들었던 첫 번째로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 세계, 그때로 먼저 이제 들어가서 공감해 보는 일부터가 필요해요. 그 삶의 자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삶의 자리, 말씀이 선포된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말 그대로 따다가 인용한다든지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그것을 곡해버리면 심각한 어떤 오류가 많이 생기고 정말 2단, 3단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삶의 자리로 들어가 보는 것이 성경 해석의 가장 우선되는 첫 번째 요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문자적 해석만 집착하다 보면 좀 삐딱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자는 남자보다 좀 열등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논리도 나올 수 있고요. 성이나 출산은 더럽고 이거는 부정한 것이야, 이걸로 그냥 매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2장은 현대인들에겐 다소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경고를 먼저 드리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강해를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정하다, 정결하다, 이 차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지금 상태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 아닌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좀 부적절한 상태인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이 말하는 깨끗하다 또는 청결하다 이런 개념이나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이런 판단할 개념도 아닌 거예요. 쪽갈려진 동물 먹지 말라는데 돼지가 무슨 죄입니까? 돼지는 죄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그걸 죄로 보고 악으로 보게 되면 성경 해석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이 출산이나 생명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는데, 이 순간은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엄숙하고 영광된 축복의 순간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선언은 축복의 선언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수행하는 생육, 번성, 그리고 상 받는 것처럼 받아야 될 출산이라고 하는 이 산모가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축복으로 주신 이 일이 왜 부정하냐, 왜 정결기간이 필요하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이 사건이 출혈과 관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입니다. 피를 흘렸기 때문이죠. 레위기 15장에서 강조하는 바대로 모든 신체 유출물은 불결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피는 상징하는 의미가 중요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자리, 피가 흐르는 그 장소, 그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성서학자였던 고든 웨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는 제2에서 가장 효과적인 청결제인 동시에 잘못된 장소에 있는 경우 가장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산은 부정한 겁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이 12장은 피를 흘리는 현장인 출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미리 이건 확실하게 좀 전제로 해야 될 것은 출산을 성경은 죄로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출산 자체를 성경이 죄로 보나 이런 의심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왜 부정이라고 할까? 부정은 히브리어로 타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 더럽혀진,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예요. 사실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 그 상태는 정상적이진 않은 몸 상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긴박한 상황인 거죠. 이것을 이제 도덕적인 죄악과는 다른 개념인데, 생리적인 변화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룩함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출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이 피의 유출은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사건이죠.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성분들은 한번 죽었다 사는 거라며요, 이게요. 그 정도로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레위기에서의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피의 유출은 생명력을 많이 쏟아내는, 생명을 많이 이렇게 뭔가 소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산으로 인해 발생된 이 부정은 생명 창조의 신비로운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불가피한 현상인데, 이 현상을 하나님은 주의 깊게 보셔서 12장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다 이 건에만 해당해서 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중에 흥미로운 것은 이거예요.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랑 왜 다르지?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규례들은 단순히 고대 근동 문화의 습성이었을까? 아니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좀 담겨 있는 건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남자의 출산한 부정한 기간은 7일, 정결 기간은 33일이 소요돼서 총 40일간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겪어야 되고요.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14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66일 동안 정결 기간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80일을 정결 기간을 거쳐야 된다. 2배죠. 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고정적인 해석은 저를 비롯해서 이제는 동의해서는 또 안 되고 동의하지도 않을 내용이지만,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 단순히 딱 이겁니다. 여기서 열등하다는 것은 여자가 죄가 많다 하는 것을 딱 바닥에 깔고 있는 그런 논리예요. 사실 성경 안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그냥 고지고대를 읽으면 여성들이 많이 화내고 교회를 떠날 만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디모데전서 보면 아담을 되게 치켜 올리죠.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그 뒤야, 남자가 우선권이야, 이런 얘기들. 아담이 속은 게 아니야, 뱀이 꼬실 때 여자가 속은 거지 남자는 안 속았어, 이런 얘기들. 그래서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 사랑,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받을 거다. 이런 내용들은 요즘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성경에 있다고 나 그럼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얘기들 기분 나쁘시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이런 성경 구절들 굉장히 상하로 쫙 서열을 매겨놓는 말씀들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그 삶의 자리로 가서 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삶의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지금 그 얘기를 딱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아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제도 같은 거, 성경이 노예제도 찬성하지 않거든요. 근데 바울은 계속 종의 자세, 종이 있을 때는 종한테는 이렇게 하고, 그 성경에 보면 집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성경이 노예제도 찬성하는 거네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의 삶의 자리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고대 근동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의 그 생리적인 특성과 연관해서 해석을 하자면, 이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그 정결 기간이 긴 것은 이 여자아이도 정기적인 그 생리 현상을 이제 겪게 될 터인데, 그 가능성까지, 그 여자아이가 앞으로 유출해야 될 그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더 긴 정결 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해석법도 있고요. 상징 수사학적인 해석은 40일을 완전한 걸로 딱 보는데, 40이라는 숫자는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옮겨가는 것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40년을 광야에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가나안에 가는 거고요. 예수님도 공생애 하기 전에 40일 금식하고 공생애 시작하시고, 모세도 40일을 뭔가 금식하고, 이런 일들.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완전한 숫자로 보고, 좀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 여성의 출산이 더 부정해서라기보다는 여성이 앞으로도 산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더 강조해서 2배로 정결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어떤 해석은 조금 제가 마음에 드는 해석이 있었는데, 여성은 또 다른 생명을 낳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상고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도 여자아이예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는 앞으로도 역시 또 산모가 될 아이. 그래서 회복의 돌봄이 더 길고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거는 여성들이 좀 좋아할 만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좀 들어가 있는 성경 해석이죠. 근데 사실 저는 다 마땅하지는 않았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한번 제 나름대로의 한번 주석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지금 12장은 출산을 말하고 있는 장인데,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졌어요. 12장은 누구를 위한 성경이지? 할 때 산모를 위한 성경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의 주인은 산모예요. 자, 성경은 종교적인 용어로 정결기간이라는 종교적인 용어로 부르면서 산모를 격리하는 기간을 정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를 낳은 산모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출산 후에 오히려 부정하니까 40일 동안 격리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만지면 안 돼요, 돌아다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시간이 적게는 40일, 많게는 80일 동안을 안전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확보된 시간인 거죠. 하나님이 출산한 여인을 보호해주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생명의 고통을 다한 여인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시간이 바로 이 40일, 80일이라고 하는 정결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준 휴가, 보호기간, 산후, 휴가기간 정도로 저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손주를 5 둔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해석이죠. 네. 보면 이게 필요하다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며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출산하면 그 집 대문 앞에 금줄이라고, 새끼줄에 그런 거 보신 분 있습니까? 금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금줄 본 적 있다. 네, 대부분 60대 이상이신 분들입니다. 저는 왜 금줄을 받는지 알았더니 안양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한번 해려고 그러다가 그 사진이 좀 더 미신적인 요소도 많고 그래서 또 교회에서 띄우는 게 또 혹여나 마음 불편하신 분이 있을까봐 사진을 띄우진 않았습니다. 새끼줄에다가 이제 고추도 이렇게 빨간 고추 또는 숯 뭐 이런 거 껴서 이렇게 새끼줄을 집 대문 앞에 걸어서 알립니다. 그 금줄이 역할은 뭐예요? 우리 집에 산모 있어요. 우리 집에 갓난아기 태어났어요. 그러니 출입 조심하세요. 웬만하면 오지 마세요. 이러는 사인입니다.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새끼줄에 숯, 고추를 끼워서 매달게 됐는데, 숯은 부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뭔가 세균, 뭔가 이게 부패를 막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궁금했던 게, 장독 간장 띄울 때 숯덩어리를 집어넣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그 기억이 나요. 충격적이죠. 저 어렸을 때 그 상식으로는 아주 먹는 건데, 먹는 간장인데 왜 저기다가 저 숯은 불이나 피울 때, 그리고 껌탱이 묻고 지저분하고 이런 숯을 갖다가 저기 항아리에다가 집어넣고 왜 저러고 앉아있지?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숯을 거다 간장, 매주 된장 띄울 때 거다 집어넣는 것도 굉장히 뭐 과학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패를 막아주고 뭐 세균이라든지 그 잡다한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걸러주는 이러한 장치가 바로 숯이랍니다. 고추는 남성성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빨간색 고추가 잡기를 쫓아낸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새끼줄에다가 솔잎하고 그다음 하얀 종이를 매달았는데, 솔잎은 생명력이죠. 항상 푸르게 아이를 낳는
여성성을 상징하면서 생명력이 넘쳐나는 걸 의미하고, 하얀 종이는 순결을 의미했다고 그래요. 자, 이 금줄의 진짜 용도가 뭐겠어요? 우리 아들 낳았어, 우리 딸 낳았어, 동네 방네 광고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보호해 주는 거죠. 오지 마세요. 우리 집 대문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굳이 급한 용도 아니면 대문 열지 마세요. 이런 용도입니다. 이 출산의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 아주 신비로운 순간이죠. 과학적 지식이 많이 없던 우리 조상님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순간이 뭔가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미신 장치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될 금기 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출산 금기라고 하는 용어로도 딱 돼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불행을 막으려는 안전 장치들 말이죠. 뭐 재미삼아 좀 알려드리면, 레위기 11장에는 뭐 먹지 말라는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그 출산 금기에도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오리고기 먹지 말라고. 오리고기를 먹으면 아기 손발이 오리처럼 이렇게 오그라붙는다고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토끼고기 먹지 말라고. 토끼고기 먹으면 아기가 눈 빨갛게 태어난다고, 토끼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상어고기를 먹지 말. 상어고기도 먹었나 싶은데요, 상어고기 먹으면 아기 피부가 거칠어진대요. 그래서 상어고기 못 먹게 했고, 문어 먹지 말라고. 이거 좀 황당했는데요, 문어 먹으면 아기가 뼈 없이 태어난다고 문어 먹지 말라고. 뭐 이런 얘기들. 자라 먹지 말라는 얘기도 웃겼어요. 아기가 목이 짧아서 태어난대요. 그래서 목 길게 아기가 태어나려면 기린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런 정말 지금은 다 깔깔대고 웃는 얘기지만 그 옛날에는 아마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뭐 자라 절대 안 먹거나 뭐 이런 얘기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재미난 얘기도 제가 봤어요. 빗자루를 깔고 앉으면 쌍둥이를 낳는데요. 그래서 빗자루 못 앉게 했대요. 빗자루를 왜 깔고 앉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얘기들. 또 불을 타넘지 말라고. 불을 타넘으면 아이가 경기를 자주 일으킨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왜 애기 뵌 그 여인이 불을 왜 뛰어넘어요?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산모가 상가, 잔치, 불난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 많이 모인 데 가면 뭔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병이 옮든지 뭔가 사고가 있으니까 아예 원천 봉쇄해 놓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런 규칙들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 다 산모를 보호해주고 또 태아를 보호해주는 그 따뜻한 배려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레위기 12장을 다시 들여다보면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 너 부정해 라고 하는 차가운 시선으로 이 말씀을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따뜻한 배려,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친정 아버지 같은 그 마음, 온기가 느껴져요. 율법이 명령할 때는 항상 그 이면에 행간이라고 그러죠. 율법이 말하는 표면적인 말은 이건데 조금만 속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따뜻한 의미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추수하는 법에 대해서 레위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무슨 율법이 뭐 이런 것까지 참견해? 라고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하지마! 라고 얘기할 때는 야, 걔네들도 먹고 살게 있어야지. 그거 다 거두가면 뭐 먹냐 하는 따뜻함이 있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하는 이 명령도 표면적으로는 노동금지 명령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무한히 노동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구조적인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는 하나님의 약자 보호 또는 우리 스스로의 몸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자, 신명기 5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일 계명 이렇게 안 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이 되죠? 남종, 여종 쉬는 게 어디 있어요? 계속 일해야지. 내 아들, 내 딸, 이 자식들도 옛날엔 다 어떤 소비재로 보는 때인데 계속 일시키는 거죠. 뭐 가축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 소, 내 나귀, 내 가축 뭐 쉴 새도 없이 계속 채찍질하면서 일시키는 거죠. 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조금만 더 벌고 싶거든요. 인간의 욕망을 고삐 풀린 채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살아남지 못해요. 스스로도. 내 몸도 계속 혹사시키고 내 몸도 계속 노동시키고 쉴 새 없이 일하고 돈 벌게 만들어서 나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몸도 그렇게 혹사시키면서 돈 벌려고 애쓸 텐데 남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래서 안식일법은 내 종, 내 남종, 내 여종 또 너같이 안식하게 해야 돼. 이게 계명이야. 엄한 이 명령 뒤편에 있는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종들의 인격이 없지만 그 종들을 그래도 보호해주고, 가축은 영혼도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그 가축까지도 뭔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하나님의 그 배려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레위기 12장을 다시 읽어보면 그 당시 고대의 문화 속에서 귀 여김 받지 못했던 여성은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 가치를 많이 누리지 못했던 그때 그 시절의 그 여성, 게다가 남자 선호 사상이 더 많았던 그 시절, 남자 아기를 낳으면 뭔가 그래도 그래도 우리 집안에 뭐 남자 아이 하나 낳았네 뭐 이런.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남자 아이 못 낳으면 뭐 집안 난리가 나기도 하고 말이죠. 굉장히 뭐 천대하고 여자 아이 낳으면 뭐 죄진 것처럼 여성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에. 요즘에는 이제 남자 아이 낳으면 무슨 죄인처럼 되는 시가 되겠지만 그러니 여자 아이를 낳은 사람의 그 마음도 무너져 있는 그 여성에게 좀 더 긴 80일 동안이나 보호해주고 뭔가 소문도 막아주고 와서 뭔가 힐난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도 다 막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시간, 보호장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부정의 역설적 축복이다. 부정하다고 그 여자를 뭔가 딱 때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였어요. 이런 거죠. 정결기간을 마친 이 산모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정결기간이 마쳤음을 알렸어야 됐어요. 자, 레위기 12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뭇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자, 제가 이 레위기 12장을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듬뿍 담긴 장으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은 이 장에서 또 한 번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 드릴 힘이 없으면 이렇게 또 하라는 다음 약속을 주세요.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 배려예요. 그러니까 이 12장은 살벌한 계명이 아니라 아주 따뜻한 계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정결례를 드리는데 이 일을 예수님도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남자아이를 낳고. 그 얘기가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어린 예수님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드린 제물은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를 바칠 수 없는 가정에서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낮고 천한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는 그런 밑바닥에서부터 인생을 시작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제가 느낀 놀라운 것 하나는요, 결혼하면 당연히 임신할 테고, 뭐 임신하면 아기 날 테고, 아기 나면 뭐 이런 과정이 그냥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사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제게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 있을 때 예배하죠. 뭐 미신적인 거라고 할 분들도 혹 계시겠지만, 자동차 사면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차 새로 샀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운행하기도 전에 먼저 목사님 기도받는다고 새 차 몰고 막 비닐도 안 뜯고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야, 그 미신이야? 뭐 기도한다고 차 사고 왔느냐? 누가 그 욕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성경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 집 이사하면 목사님 모시다가 새 집 이사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 결혼 있으면 목사님 오셔서 주례해 주세요. 뭐 집안에 슬픈 일 있어 장례 있으면 목사님 오셔서 집례해 주세요. 좋은 일, 기쁜 일 있을 때 다 예배로 이어가는 거죠. 그게 이 성경 정신이에요.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내려놓고 맡기는 예배, 평범한 일상에서는 순종의 예배, 모든 관계에 있어 사랑의 예배, 가정의 대소사 때마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예배, 모든 인생의 통과 한 지점 한 지점마다 예배, 제물, 보고하는 것, 이게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예배구나. 아이가 태어나면 조금 보호하고 있다가 제사, 아이가 태어나서 8일 되면 포피를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자녀로 드리고, 이런 일들 다 우리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약한 자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요. 약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 골로새서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돌보는 일, 사회적인 약자,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혹시나 좀 상관이면 하급 직원들, 고용인들, 이런 사람들 존중해 주는 거죠.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 판단보다는,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걸 우선하는 자세, 경제적인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 이런 등등, 이런 일들이 다 레위기 12장에 들어있는 배려, 약자 보호, 연약한 것을 보호해 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보여주는 삶이죠. 지금 내가 누리는 내 삶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모질게 법대로 다 하자, 우리 법대로 할 거야, 이렇게 했으면 지금 다 죽었어야 되는 건데 긍휼의 열매로 지금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건 뭐예요? 교회 와서 그냥 종교생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담는 겁니다. 약자를 보호해주는 따뜻함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누군가에게 또 흘려보내고, 이게 좋은 전도죠. 이게 최고의 전도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나의 삶이 긍휼로 채워지기를, 그리고 나를 통해 이 긍휼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우리들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긍휼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연약한 나를 버리지 않고 돌보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12장에서 보여주셨던 그 당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던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책, 특별히 출산한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긍휼과 배려의 마음을 닮은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 땅에 누군가가 약할 때,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가 나의 손길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 다가가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긍휼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연약할 때 그것을 아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보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눈물 흘리던 약한 나를 아시는 주님, 홀로 있던 외로운 나를 아시는 주님, 배려하시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를 여기 세워놓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을 배우게 하시고 주의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편지, 사랑의 전달자 되게 하옵소서.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외로움도 아시고 나의 눈물도 아시는 주님, 나를 배려하셨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나를 외로움에 홀로 두지 않으셨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배운 우리들, 하나님의 긍휼함을 닮은 우리들, 하나님을 닮아 긍휼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배려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하나님 치유하며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신앙인으로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따뜻함을 배운 우리들,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이들 배려하고 품어주고 약한 존재일수록 더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더 보호해주고 존중해주고 품어주는 하나님의 긍휼을 닮은 신앙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 이후로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